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거짓과 악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과 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거짓과 악이 없어지고 우리 삶에는 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생활 속에는 이 거짓과 악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거의 2주 3주 되는데 이 홍수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거짓과 악이 팽배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거짓과 악이 팽배하고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거짓과 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는 거짓과 악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만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주 가까이 되어지는 이 홍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수로를 만들어서 아버지 어떤 비가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수재민들이 생기지 않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단의 정체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의 정체, 사단의 역사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담아 듣고 사단의 정체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로는 이 페르시아 군대, 바다 군대를 통해서 사단이 일하고 또 그다음에 두로 왕, 그다음에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함, 사단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핵심이 69일에와 한 일에예요. 70일에라는 거예요. 69일에와 한 일에 72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책도 많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사람도 없고, 특별히 다니엘은 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면서도 정치가예요. 이 페르시아의 2인자.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면서 2인자로 있으면서 그냥 완전 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소식을 하면서 나라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 아닌 금식 같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응답을 해주신데 어느 날 다니엘이 집으로 와서 이제 엎드려서 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부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푹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푹 엎드려 쓰러져 잤는데,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한 손으로 그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잠을 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고, 우리가 엎드려 자다가 보면 일어날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손 짚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니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겸비케 하고 결심해서 내가 이 69일에라는 70일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겸비하게 결심하고 엎드린 그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왔다. 이 말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은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 세다 이 말이에요. 고집 불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목이 곧고 강팍해서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 안 바꾸는 거예요. 고집 불통. 그 고집, 그 겸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 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겸비해야 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벌써 우리의 마음은 목이 곧고 고집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삽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고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학교 갔다가 오다가 보면 여름에 그냥 더우니까 책가방 옆 자갈밭에 놔두고 그 다음에 신발도 거기 물가 놔두고 목욕하다가 와요. 그런데 하다 보면 물이 출렁출렁 되니까 고무신 한 짝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 버리면 고무신 한 짝 읽고 나면 집에 가면 혼날까 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콩밥골에 잠을 자요. 혼난다고. 별거도 아닌데 그거에도 막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겸비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한 마음. 그런데 오늘날에는 겸비한 마음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욥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잔치를 지으라고 난 다음에도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번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독했던 말씀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다니엘이 겸비하게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대본 보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천사는 누구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 준 가브리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너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70일에가 무슨 얘기인지 69일에 더하기 한 일에 70일에가 무슨 일인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뭔지 잘 얘기해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다니엘에게 탁 오는데 중간에 바사국 군대가 막은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군대가 천사를 어떻게 막겠어요? 이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군대는 마귀 군대라 이 말이에요. 이 마귀 군대가 천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마귀 군대가 천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군장 중 하나 미가엘 천사장이랍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참모 총장이라든지 이런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이 군대, 우리는 천군 천사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들의 군대, 천사. 그 천사들의 군대를 제일 리더해가는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 마귀 군대, 바사 군대를 징벌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왔더니 내가 21일 동안 막아서 이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엘의 21일 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말이래, 이제 너가 궁금해서 기도하던 그 69일에 더하기 하나, 한 일에 70일에는 말이래. 다시 말하면 말세에 있을 일이다. 말세. 지금 너 시대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말세에 있을 말이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오래 후에,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일이라 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사단 마귀 군대가 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못 깨닫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이루는 일, 그것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으려니와 그것이 내 눈에 숨기웠도다.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사단 마귀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고 사두개인들에게 들어가고 서기관들에게 들어가고 율법학자들에게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 숨기워졌도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싸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파괴해버렸다. 다 망가뜨려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어요? 구약 성경 맨날 읽어요. 모세오경 맨날 읽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들의 길을 다 닫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들의 소리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들으면서도 사단 마귀가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왜? 목이 고드니까. 고집이 세니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8장 1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나왔던 성도들이 그 박해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도성을 쌓고 막고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기독교인들 80% 이상이 일사후퇴 때 대한민국으로 피난 오게 하고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니엘처럼 겸비한 자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림에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 마귀가 아예 못 듣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집세에서 자기 생각이 안 바뀌도록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사단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진짜 저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진 씨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 그 씨가 부화되었는데 핍박이 와서 곧 넘어지는 자예요. 또 깨달았는데 어디에? 가시밭에 떨어진 자. 그런데 가시가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못 잡게 하고 그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사단 마귀의 핍박과 사단 마귀의 염려와 근심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겸비하고 나갈 때 그 마음에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12절에 말합니다. 학대하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정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벨론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여,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났던 별들, 천사들 중에서 가장 빛났던 너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사단 마귀 루시엘, 네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고 네가 왜 땅에서 찍혔느냐? 내가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다. 교만해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점점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 이거 하나님 심판은 사단 마귀가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세기를 지나서 우리는 21세기를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리라 교만함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그걸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체주의. 전체주의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이 전체주의 출발은 우리는 포장을 잘한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시민혁명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주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 2번 일부 예배 때 있었던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번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전체주의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스탈린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22,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가 7,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이가 300만 명, 김정일이가 3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가 200만 명, 독일의 히틀러가 1,700만 명,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500만 명으로 죽였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의 전부 다 히틀러와 일본의 히데키만 빼놓고는 전부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답입니다. 사단 마귀와 손잡겠습니다. 이거래라는 이 소리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이렇게 모택동이가 7,700만 명을 죽였는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모택동을 다시 우상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박살내고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시진핑이를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저 전체주의를 쫓아가고 사단 마귀를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나오는 히틀러와 히데키만 빼놓고는 전부 공산주의자인데 중요한 사실은 스탈린과 도조 히데키 일본도 공산주의와 손잡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히틀러는 소련 공산주의 스탈린과 손잡고 독일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명단 내놔라 해가지고 그래서 소련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독일 안에 있는 공산 사회주의자들을 그 스탈린의 명단을 받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5년에 러시아와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던 결정적인 사건은 소련 공산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러시아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 공산당이 러시아와 일본과 싸우는데 러시아를 위하지 아니하고
일본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진 거예요, 일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죠? 홍범도 장군.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잘 모셔다가 지극히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홍범도 장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을 때 1930년에 소련이 고려인들 반 이상을 죽이고 반 이상을 그냥 강제로 태워서 중앙아시아에다 갖다 놓을 때 반 이상은 가다가 죽었고 얼어 죽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난 홍범도 장군은 30년부터 항일운동 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극장의 수위로 살다가 깡패한테 맞아서 1943년에 죽었어요. 소련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다 박살낸 거예요. 일본을 도와서. 이 전체주의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나오는 7,700만 명, 2,200만 명, 1,700만 명, 1,500만 명, 전부 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반 가까이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체주의의 특징은 사단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박살내고 교회를 다 죽이고 성도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의 중심에 흐르는 피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잡혀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혀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가고 사단 마귀가 잡은 사람들을 추종하다가 같이 악한 짓을 행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주의자들의 이들에게 사단이 잡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는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이 사단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 타락하기 전, 천사에 타락하기 전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만드실 때 사단 마귀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우리말로 하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정말로 잘 새기고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만든 도장, 이 도장처럼 찍어낸 것처럼 가장 완벽하게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너에게 지혜가 충족하게 해줬고, 너를 만들 때 그냥 아름다웠다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었다.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로 만들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모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그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종 보석으로 잘 꾸미게 만들어줬고 너무 예쁘고요. 이게 사단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우리 여성도들 전부 액세서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액세서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 액세서리 좋아한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액세서리는, 성도들이 하는 액세서리는 전부 다 대부분 수수하잖아요. 반지도 그냥 수수하게, 목걸이도 그냥 수수하게, 귀도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머리핀도 그냥 수수하게, 그냥 수수하게 해요. 그런데 이 액세서리를 유난히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수십 개 쫙 큰 게 박히고, 귀는 하는데 이 팔찌만한 걸 갖다 이렇게 막 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수수해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기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외쪽으로 그렇게 막 사단이 했던 것,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 쫓아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 루시엘 천사, 사단을 만들 때, 타락하기 전 천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그를 완성되어질 때 수많은 천사들을 데려다 놓고 비파와 수금을 치고 기뻐하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집에 아들이 하나 생기면 난리 나는 집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막 이 천사를, 이 사단 마귀를 만들 때, 천사를 만들 때, 타락하기 전, 이 사단 마귀 타락하기 전에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 완벽한 도장처럼 그렇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고, 지혜가 충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막 10가지의 보석들을 그의 몸에 걸러주면서 막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이렇게 너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많은 그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너를 만들고 천사장으로 세워서, 기름 붓던 날에 천사장으로 만들 때에 3분의 1의 천사를 다스리게 하는 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룹이며, 그룹은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이 청와대의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같은 걸, 하나님의 경호를 하는 걸 그룹 천사 그래. 하나님 주위에 딱 있는 그 그룹 천사. 그래서 그룹하면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가 이 천사들의 대장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호위하던 그 그룹 천사를 누구에게? 루시엘 천사장, 사단 마귀가 타락하기 전 천사를 호위하게 해줬고 보호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했다. 이 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너희를 완전하게 했다. 죄도 하나도 없고 타락한 완벽하게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사단 마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단 마귀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를, 이 천사장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들고 지혜가 충족하게 만들고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고 다 그에게 줬다가 이것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놈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보다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부러워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깨닫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를 완전하게, 완전한 지혜와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서 그 천사를 천사장으로 만들었던 이 루시엘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보다가 더 하나님 가까이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단 마귀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왜 타락해버렸는가, 어떨 때 타락해버렸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이때 타락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끝부분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지키는 그룹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극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뭐함으로? 죄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덮은, 하나님 너를 지켜주던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호위하던 천사가, 이 천사가 너 죄지었다, 하나님 쫓아내버렸다. 그 그룹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버렸다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버렸고 박살냈다. 그런데 이가 언제 지었다? 무역이 풍성함으로 강포가 가득해서 범죄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잘 살게 되어져서 가장 높여놨더니, 잘되게 해주었더니, 복되게 해주었더니, 잘 살게 해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지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하면 죄를 짓습니다. 잘 되어지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 나이 때는 고무신을 잃어버려도 두근두근 어떻게 하면 될까, 혼날까 걱정하는데 어른이 되어져서는 사기치고 강포가 가득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합니다. 어른이 되어지면, 아이 때는 죄를 안 짓다가 어른이 되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가난할 때는 죄를 안 짓다가 부자가 되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짓다가 돈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다가 건강해지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손을 벌리면서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한국과 92년에 수교하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모든 기업들 중국으로 들어오십시오. 모든 기업들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는 조금 살만해지니까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 죽이고 의시대다 박살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들어올 때, 건강해질 때, 잘 살게 되어질 때 오히려 더 다니엘처럼 겸비하고 낮아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두 번째로는 잘나게 만들어 주었더니 죄짓게 되더라. 잘나게 만들어 줬더니 선천적인 것으로 통하여 후천적인 복을 얻게 되어졌더니 죄짓게 되어지더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이 잘 만들어줬더니, 지혜롭게 해줬더니, 태어날 때 머리 좋게 만들어줬더니,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하고 호강호식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그 다음에 그 자라면서 뭐가 해서 영화로움으로 얻게 되어졌더니 선천적인 축복과 후천적인 부귀를 통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었더니, 머리가 좋게 만들어줬더니,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었더니,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었더니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타락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만날 당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유럽 축구 얘기하면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차별해요. 우리도 흑인들 차별하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경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당하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약 속성을 자꾸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무역이 불의함으로 공정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정치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얘기했던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게 전체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똑같대. 그 목수하고 판사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 이 전체주의예요. 사회주의. 근거를 두고. 그런데 그 본인은, 그런 소리를 하는 본인은 시간당 1200에서 1500만 원 강의료를 받아가요. 그럼 그 얘기하는 본인도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처럼 그 시간당 같이 스스로 같이 받아가야 공평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남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의가 세상에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도 태어나게 하셨고 건강하게도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로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도 하셨고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도 태어나게 하셨고 좋은 나라에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각자 태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각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게 했는데 그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데 나도 동조하고 너도 동조하고 우리가 동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 사단이 일하는 것, 두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 것,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바벨론 왕을, 두로 왕을, 페르시아 군대를 사용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셀 수 없을 만큼 합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길 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